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ls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줄여서 안식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특별히 누가 다뤄달라고 질문한 건 아니고 그동안 제가 유명한 이단들을 하나하나 다뤘는데 거기에 제7일 안식교가 없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 근처에도 안식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안식교가 많은데 아무래도 안식교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다루려고 해요. 과연 안식교는 이단일까요? 만약 이단이라면 왜 이단일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를 설명한 글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식교가 이단이 아니라 정통 개신교 교회라고 설명하는 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교에 대해 알아보려는 사람들도 많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식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교리와 주장들을 쭉 살펴봤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안식교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라고 해명하는 글과 영상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식 홈페이지니까 거기에 올려져 있는 글들은 안식교의 공식적인 입장일 거예요. 이런 안식교의 주장이 정말 성경적인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교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세기 초 미국과 유럽에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라는 침례교 신자가 있었는데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주장했어요. 아무래도 이 시기가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때라 이런 밀러의 주장에 동요된 사람들이 많았고 이 사람들이 대대적인 재림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44년 10월 22일 그날이 왔어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마치 우리나라의 다미성교회가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날의 사건을 대실망이라고 부른대요. 이런 대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엘렌 화이트라는 17살 여자 신도가 1844년 10월 22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간 날이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엘렌 화이트의 주장에 설득된 사람들이 세운 조직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안식교는 공식적으로 창시자나 설립자가 없다고 말해요. 윌리엄 밀러와 엘렌 화이트가 직접적으로 안식교를 설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교가 윌리엄 밀러와 엘렌 화이트의 사상과 신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창시자라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안식교는 논란이 많은 교파입니다. 어떤 기독교 교단은 안식교를 정통교회로 인정해요. 왜냐하면 안식교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 대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기독교 교단은 안식교를 이단으로 규정해요. 왜냐하면 안식교의 어떤 교리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율법적이며 더 나아가 기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식교는 스스로를 정통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해외에선 다 안식교를 정통교회로 보는데 왜 유독 한국만 자기를 이단 취급하냐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해외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안식교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안식교를 이단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존 정통교회와 안식교가 어떤 부분이 다르고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식교는 육식을 지향하고 채식을 권장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음식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요. 뭐 있다면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는 정도죠. 물론 옛날에는 돼지고기나 선짓국 같은 음식을 먹지 말라는 교회도 있었다는데 뭐 지금은 그런 교회가 거의 없죠. 이처럼 일반 교회는 음식을 섭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재량에 맡깁니다. 근데 저는 뭐 교회가 상황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제한하거나 혹은 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안식교가 이렇게 육식을 지향하고 채식을 권장하는 이유가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교의 논리는 이래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채식만 하도록 만드셨다. 육식은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식습관이며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원래 육식은 하면 안 되는 거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류가 육식을 시작한 이후부터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으면 안 되는 동물들을 지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동물이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 육식을 멈추고 채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네, 성경에는 우리가 일상을 사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와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육체의 건강이나 생활 위생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거의 다루질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음식법과 정결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정하신 목적은 사람의 건강 혹은 위생 때문이 아니에요. 음식법과 정결법의 제정 의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임을 외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안식교가 고기 먹지 말고 채식하라고 했다고 뭐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안식교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과 방식이 올바르지 않고 정말 근본적인 게 아닌 진짜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둘째로 안식교는 지옥을 부정합니다. 안식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끔찍한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지극히 인간적이고 편협된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교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그쵸?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모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해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요? 안식교의 논리대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시고 잔인해요. 안식일 날 장작 좀 팼다고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이해됩니까? 여리고 전쟁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싹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게 이게 상식적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잔인한 사례와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저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마땅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는 김일성, 김정일처럼 입에 담지도 못할 죄를 짓고 평안히 죽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평생 고통스럽게 억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아무런 심판도 없이 그냥 죽어서 영혼이 사삭 소멸된다면 그게 정말 공의로운 거예요?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강간, 사기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죽음 이후에도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하찮은 사람 따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로우신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심각할까요?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냥 죽어서 영혼이 소멸되는 걸로 다 끝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는 안식교 교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셋째로 안식교는 안식일이 무조건 토요일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식교는 그 이름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토요일 날 지켜야 한다고 말해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다른 날로 옮기란 명령이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독단적으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이건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식교 말대로 성경은 분명히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규정하고 있어요. 또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기란 명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교의 주장이 맞는 말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런 안식교의 입장과 태도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교는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해요. 그쵸?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고발당한 항목 중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죄명도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고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을 방관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안식일의 의미를 재조명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의 마지막 날,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미 안식에 들어왔고 현재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요일을 구분하고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기독교는 일요일을 왜 지키냐?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안식에 들어왔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자 한 주의 시작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저는 요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그날을 어떻게 보내는가 합니다. 안식교는 광복절을 예로 들면서 광복절은 8월 15일이지 16일이 될 수 없다고 따지는데 언제 하든 그날의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일을 축하하는 게 중요하지 생일 날짜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 예배한다고 특별히 더 기뻐하실까요?
안식교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이게 요일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니 토요일날 지키라는데 왜 순종 안 하냐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건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명령 중에 토요일 날 예배드리지 않는 것만 문제를 삼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안식교는 이걸 통해서 자기들이 다른 교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우월하다고 여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태도가 바로 분파주의며 율법주의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형식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예배 형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태도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식 이면에 있는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린다면 형식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면 비록 형식이 미흡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더 온전한 형식을 갖추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안식교는 뭡니까?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교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어요. 안식교는 안식일을 반드시 토요일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식주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조장했습니다. 안식교는 스스로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다른 교회를 배척하고 분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단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식교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리와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 끝이 좋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고치고 다른 교회들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쓴다면 전 얼마든지 이단의 꼬리표를 떼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alt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